성모성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개근상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제가 너무 수다를 떤 것 같아요. 오늘은 거의 못 끝내면 뭐 한 주 더 하면 되는데 어쨌든 많지는 않습니다. 수다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은 내년에 있을 북미 강의 피정 주제를 좀 정해야 됐어요. 원래 9월 말에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 피정센터를 하나 빌린다고 합니다. 2박 3일 피정센터를 빌려서 이제 주제 선고도 하나 있어야 되고 강의 주제도 있어야 되고 5번의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 소주제도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치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제목만 정하고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 됩니다. 강의를 정하고 제목을 정했어야 되는데, 강의는 이제 마리아의 노래를 중심으로 할 건데, 마리아의 노래와 우리의 노래라는 주제로 우리가 성모님은 막 노래를 하시잖아요. 기쁨을 노래하고 행복을 노래하고, 그죠? 근데 우리는 죽상이잖아요. 여러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아니에요. 하여튼 어떤 그런 주제, 우리가 성모님을 닮아가야 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엄마를 닮아가야 되는 사랑, 행복, 겸손,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저도 본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묵주기도에 대한 강의도 또 이제 10월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월요일에는 저를 거의 못 보실 겁니다. 월요일에만 한 3번 정도 이제 김민중 신부님께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비행기만 3번 타야 돼요. 하여튼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은 수다를 줄이며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신다, 이겁니다. 208항이죠. 마리아께서 당신의 충실한 종들에게 대해 가지는 두 번째 특징적인 임무는 그들의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마리아께서는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그들에게 2배의 옷을 입히시고 하느님의 식탁에 있는 가장 맛있는 음식을 그들에게 주시며 당신이 만드신 생명의 빵을 먹으라고 주신다. 마리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세상에 낳은 생명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 자신을 가득 채워라. 마리아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다. 오너라, 와서 예수라는 내 빵을 먹고 너희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그분의 사랑의 포도주를 마셔라. 마리아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총을 관리하고 나누어 주시는 분이므로 당신의 자녀들과 종들을 먹이고 기르시기에 가장 좋고 적합한 몫을 그들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살아있는 빵을 먹고 살이 찌며 동정녀를 꽃피게 하는
포도주로 취하게 된다. 그들은 마리아의 가슴에서 태어나며 마리아께 대한 이 신심의 향유로 인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이 부분이 인상적이죠? 그 멍에를 메는 것을 너무도 쉽게 지고 가게 된다. 그리고 그 멍에는 그 기름 때문에 썩어 없어질 것이다. 그들이 지워준 멍에가 너의 목에서 풀리리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돌볼지가 아주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잠언과 아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신심이 깊어지면 그날 말씀드린 대로 잠언, 그러니까 구약에서 더 풍성한 말씀의 은총을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 마리아께서 당신의 충실한 종들에게 베푸시는 세 번째의 좋은 일은 그들을 당신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맞추어 지도하고 이끌어 주신다는 점이다. 리브가는 자신의 어린 아들 야곱을 인도하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형 에사오의 증오와 박해에서 구해주기 위해 때때로 좋은 조언을 해 주었다. 네, 지도받고 계시죠? 네,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 체험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금 우리가 막바지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체험했어야 되고, 어머니시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바다의 별이신 마리아는 당신의 충실한 종들을 모두 안전한 항구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신다. 또한 마리아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위험한 함정을 피하도록 도와주신다. 또한 마리아는 성덕의 길을 따라가도록 그들의 손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며 그들의 걸음이 비틀거릴 때 붙잡아 주시고 넘어졌을 때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며 그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 어지신 어머니처럼 꾸짖어 주시고 사랑으로 그들의 행실을 바르게 고쳐주신다. 그러한 어머니를 따르고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 변화된 자녀가 어떻게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잃을 수 있으며 그 길에서 방황할 수 있겠는가? 마리아를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고 베르나르도 성인은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참된 자녀들은 악마에게 속임을 당하거나 어떤 이단에 빠질 위험이 없다. 마리아께서 인도하시는 곳에서는 속임수를 쓰는 악마와 교활한 이단자들이 덤비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마리아께서는 우리를 받쳐주실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 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묵주기도의 비밀에서 보시겠지만 이단을 물리칠 때 썼던 무기가 바로 이제 묵주기도예요. 제가 요즘에 다시 이 부분을 앞부분을 읽으면서 느끼는 바는 내가 좀 게을렀구나. 묵주기도를 전파하는데 게을렀고 더 많이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게을렀구나. 내가 너무 지쳐 있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요즘에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더 정성스럽게 묵주기도를 바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사실 10월에 조금 자신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근데 어떻게든 같이 함께 이 성전에서 묵주기도를 바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원할 거고 실행할 거고 함께 할 겁니다. 네, 여기서 함께 해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네. 참고로 다른 건데 이 ACN 고통받는 교회 돕기에서
이제 묵주기도 100만 어린이 묵주기도 캠페인이 있어요. 그래서 뭐 초등부에도 올리고 밴드에도 올렸는데 자녀가 있으신 분들, 또 천년성체 부모님도 해당되겠죠. 그거 하고 참여하고 아마 이제 사진도 막 보내고 그러면 아마 거기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다시 띄우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아무튼 참고하시고 제가 유튜브에도 한번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4.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보면 조금 다 비슷한 내용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봉헌된 이들을 사랑하신다, 당신의 자들을 돌보신다, 당신의 종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 당신의 종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이렇게 굳이 나눠놓은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5가지로 있습니다.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충실한 종들과 자녀들에게 갖는 4번째 훌륭한 임무는 그들의 적들에게 대항하여 당신의 자녀들과 종들을 보호하시고 방어해 주신다는 점이다. 리브가는 야곱을 위협하는 모든 위험, 즉 카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미워한 것처럼 형 에사오가 미움과 질투로 야곱을 죽이려고 계획한 위험에서 당신의 보살핌과 재치로 야곱을 구해 주었다. 이와 같이 하느님의 선택된 자녀들의 사랑스러운 어머니인 마리아께서도 어미닭이 새끼 병아리들에게 하듯 당신의 품속에 품고 보호하며 감싸 주신다. 그 영상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암탉이 병아리 보호하는 거? 비가 막 내리는데 암탉이 병아리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이러고 못 봤나 보네. 이렇게 막 저거구나 싶더라고요. 날개로 젖지 않도록 다 감싸고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이 암탉이 보호하는 모습. 요즘엔 보기가 드문 것 같아요. 왜 드물지? 암탉이 변했나? 아니면 떼어놓고 키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다 가둬놓고 키워가지고 튀겨 먹고. 하여튼 어디까지 했죠? 그들에게로 몸을 숙이시고 그들에게 위안의 말을 속삭여 주며 그들의 약함을 동정해 주시고 마치 전투에 나가는 무장한 군인처럼 그들을 호송하고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그 성모님의 이제 그러니까 성모님을 묘사한 그림 중에 망토를 슉 펼치고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성인들이 그 안에서 지내고 있는, 보신 적 있죠? 어머니는 그런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보호와 강력한 능력으로 둘러싸인 마리아의 충실한 종은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어지신 어머니시며 힘이 있는 천상 모으신 마리아께서는 자녀들 중 어느 누구도 원수의 악이나 수적으로 우세한 힘에 희생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종들 단 한 명을 돕기 위해서라도 수백만 대군의 천사를 보내실 것이다. 제가 그날 한번 말씀드렸죠. 한 명을 위해 수백만 대군의 천사들을 보내신다. 감동적인 이야기죠. 5번,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위해 간구하신다. 인자하신 어머니가 당신의 충실한 종들에게 베푸시는 5째이면서 가장 큰 사랑은, 이게 가장 큰 사랑이래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을 위하여 전구하여 당신의 간절한 기도로 예수님을 너그럽게 하시고
그들을 예수님과 밀접히 일치케 하며 그들을 이 일치 안에 보존하는 것이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아버지 이삭의 앞으로 가도록 하였고 이삭으로 하여금 그를 만져보고 껴안고 그가 가져온 고기를 만족스럽게 배불리 먹고서 기꺼운 마음으로 그에게 입맞춤하게 하였고 그의 옷에 그윽한 향기를 맡은 다음 에사오가 아닌 야곱을 축복하게 하였다. 그가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자 이삭은 야곱이 입은 옷에서 풍기는 냄새를 맡고 복을 빌어주었다. 아, 내 아들에게서 풍기는 냄새, 야훼께 복받은 들향기로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해 한 이 들향기는 씨 뿌리려고 골라 놓은 미랄처럼 당신 아들만을 낫게 하려고 은총으로 가득 채운 밭이신 마리아의 덕행과 공로의 향기가 아니겠는가? 마리아의 좋은 향기를 풍기는 아이는 장차 이 세상에 오실 아버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얼마나 흡족한 사랑을 받을 것인가? 오, 그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 짓바르고 완전하게 결합할 것인가? 나는 이것을 앞서 상세히 말해왔다. 더욱이 마리아께서는 자녀들과 충실한 종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천상 아버지의 축복을 내려주시며 그리스도와의 밀접한 일치를 이루어 주신 다음에는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고 그리스도를 그들 안에 살게 하시며 그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잃지 않고 사악한 마귀의 올가미에 걸려들지 않게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마리아께서는 성인들을 그들의 충만성 안에 붙들어 주시며 끝까지 꾸준히 그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신다. 이것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신비에 가득 찬 선택됨과 버림받음에 대한 훌륭하고 오래된 상징인 야곱과 에사오 이야기의 설명이다. 네, 이렇게 이 부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장의 내용은 이신심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효과들이라는 파트인데 사실 이 부분을 되게들 사람들이 좋아해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네. 한번 얘기했다가 당황해가지고 깜짝 놀랐네. 자기를 암과 자기를 업신 여기는 효과를 줍니다. 그랬더니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나를 업신 여긴다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그리고 마리아의 신앙에 참여함 이것도 사실 겁내하는 것 같아요. 예, 성모님께 기도한다면서 성모님처럼 되고 싶진 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 순수한 사랑의 은총 순수해진답니다. 그죠? 하나님과 마리아께 대한 크나큰 신뢰심. 이 신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마리아의 영혼과 정신이 그의 충실한 종에게도 온통 넘쳐 흐른다. 와, 이건 진짜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여섯째, 그리스도를 닮은 마리아 안의 영혼들. 주영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큰 영광. 네. 이 부분도 그러니까 초보 신자가 보기엔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는 게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해한 신앙인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놀라운 감동을 느끼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 신심가들이여.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여러분을 마리아 신심가들이여라고 부릅니다. 예, 마리아 신심가들이여. 예, 마심가. 만일 그대들이 내가 이제부터 설명하게 될 이 신심의 내적, 외적 행위들에 충실하게 되면 그대들은 그에 따르는 놀라운 효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첫째 효과, 자기를 암과 자기를 업신여김. 성령께서 사랑하는 정배 마리아를 통해서 그대에게 보내실 빛에 의해서
그대는 그대 자신의 사악한 성향과 타락을 깨닫고 어떠한 선행도 이룰 능력이 없는 그대 자신의 무능함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자기를 아는 거래요. 무능함을 알게 될 것이다. 합당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죠? 먼지임을 알게 될 것이다. 피조물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걸 잊어버린 모든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그죠?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모습.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뭐가 안 돼요.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를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철학하고도 연결됩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죠? 아무튼 엉뚱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의하기 시작한 어떤 인문학, 철학의 성향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기원을 부정하고 자신의 무슨 아메바에서 진화한 것처럼 생각하는, 과학적 근거도 없는 모든 이상한 것들이 혼합되고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길을 잃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그대는 자기 자신을 업신 여길 줄 알게 되고 자신을 혐오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언어가 거칩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마치 그 점액으로 모든 것을 해치는 달팽이, 그 독으로 모든 것을 중독시키는 두꺼비, 또는 그저 속일 궁리만 하는 간교한 뱀과 같이 여기게 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마리아는 당신의 깊은 겸손을 그대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 겸손으로 인해 그대는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경멸하지 않고 자신을 업신 여기고 나아가 업신 여김 받기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이게 들을 때는 괜찮은데요,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면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 프란치스코 성인도 했던 얘기예요. 제가 적어놨던 게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프란치스코 성인도 업신여김 받을 때 행복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언제 행복하냐면 이제 구걸하러 다녔는데 이제 박대를 받다가 음식물을 얼굴에다 던졌는데 그게 묻었을 때 제일 행복하다라는, 그 기억은 안 납니다만 비슷한 얘기 맞죠? 네. 그러면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뭔가 존중받고 배려받아야 되는 그게 아름다운 거라고 배웠는데 이 업신여김 받는다는 건 뭘까? 라는 것에 직면하게 되죠. 근데 단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는 뭐냐면 자신을 업신 여기기 때문에, 근데 업신 여기면서 쭈그러드는 게 아니죠? 쭈그러드는 게 아닙니다. 성모님의 노래 비천함을 굽어보셨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행복하다 하리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비천함, 겸손과 행복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기를 업신여기까지 못하면 그 사람은 평생 맨날 상처받아요. 나를 업신여겨? 너까지 꽤 나를? 그죠? 그리고 맨날 섭섭해요. 나이만큼 했는데 대우를 이렇게 안 해줘? 섭섭병, 상처 안에서 도저히 행복해질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자기를 알면 행복해집니다. 자기를 알면
정말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근데 그 경지는 좀 어려울 것 같죠? 업신여김을 막 봤는데 행복하다 말이야. 이상하죠? 그러나 그는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 주님을 놓지 않는 사람은 알아요. 그 업신여김 받은 그 마음을, 인간은 누구나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보세요. 이토록 업신여김 받은 하느님을 얼굴을 바라봤을 때, 주님, 저도 주님 조금 닮았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쁨, 영광. 그러니까 학을 띄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야 이렇게. 놀라운 효과가 아니라 끔찍한 효과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괜찮은 줄 알고 나은 줄 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제일 상처받는 말이 뭐죠? 난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거죠. 아빠들이 상처받는 말은 뭘까요? 아빠 미워.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뭐 그냥 해본 말입니다. 근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잖아요, 우리 엄마들. 그죠? 부족하지만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은 사람 없을걸요? 그죠? 아빠도 마찬가지고요. 다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키웠고 최선을 다해서 배우자를 대했어요. 근데 근데 그 추진이 그걸 하게 만든 게 좋은 엄마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면, 좋은 아빠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상처받고 섭섭하겠죠. 네, 해줘놓고 기다리는 거야, 반응을. 근데 반응이 없네. 그러면 고마운 거 없냐? 쿡쿡 찌르다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 돼요. 그게 얼마나 지금 나를 불행하게 하는가, 자기를 안다는 것, 자신을 업신여길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모습, 그분의 사랑, 그분의 승리를 닮아가는 그 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첫째 효과인 거죠. 둘째, 마리아의 신앙에 참여함. 마리아는 일찍이 성조들과 예언자들, 사도들 및 모든 성인들의 신앙보다 더욱 컸던 그 신앙을 그대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러나 이제 마리아는 하늘나라에서 군림하심으로 그러한 신앙을 더 이상 갖고 계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영광의 빛에 의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명백히 직접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죠? 네, 보고 있는데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영광으로 들어가실 때, 마리아가 영광으로 들어가실 때, 마리아의 이 위대한 신앙을 싸움 중에 있는 지상교회 안에서 마리아의 지극히 충실한 남녀 종들에게 보존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보관하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그대가 이 존엄한 모이시며 충실한 어머니에게 합당하면 할수록 모든 일에 날마다 더욱 순수한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순수한 신앙이라는 것은 감각적 위안이나 초자연적 은혜에 집착하지 않고 순수한 사랑의 동기에서 그대의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사랑에 의해 고무된 생활 속의 신앙이며 거센 풍랑과 심한 풍랑, 불안 속에서도 안전하고 확고하게 머물 수 있는 바위같이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은 굳은 신앙이다. 제가 아마 이제 33일간의 봉헌기도 할 때 했던 부분이에요. 이 신앙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져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신비와 인간의 최종 목적 및 하나님의 마음속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극히 신비로운 열쇠와 같이 활동적이고 예민한 신앙이다. 그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무서워하지 않고 시작하여 완성할 수 있게 하는 용감무쌍한 신앙이며, 그 신앙은 휘황찬란한 횃불이며 신비로운 생명이요 지혜의 기묘한 보화이며 전능한 무기가 되는 신앙이다. 이러한 신앙은 죄에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며 황금 같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냉담한 사람들을 태울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는 마침내 부드럽고 힘있는 말로 바위같이 굳은 마음을 움직이고 레바논의 삽목을 뒤흔들며 끝내는 구원의 원수와 마귀들을 물리칠 것이다. 이런 신앙 갖고 싶죠? 네. 저도 갖고 싶습니다. 저도 저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아직 뜨겁게 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절감하고 있고, 왜 이렇게 모자라다고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 말하자면 경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표현에 그런 게 나와요. 비도 내리지 않은 땅에서 무슨 씨를 뿌리고 경작하려고 하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촉촉한 비를 뿌리고 돌을 골라내고 그런 다음 말씀의 씨를 뿌리고 그런 다음에 정말 확실하게 그들의 마음에 하느님의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겠죠? 네.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고 싶죠? 나만 시킬 거 아니죠? 나만 시키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도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 뜨겁게 회개와 변화와 사랑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포기하지 마세요. 네, 이 위대한 마리아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셔야 됩니다. 셋째 효과는 순수한 사랑의 은총. 이 아름다운 사랑의 어머니는 모든 불안과 공포심에서 그대의 마음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불안과 공포심. 뭐가 제일 불안하죠, 여러분? 뭐가 제일 무섭죠? 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함정이죠, 이 질문이. 없는데요? 그래요. 이래야 됩니다. 이 어머니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자유를 지닌 채, 거룩한 자유예요. 당신 아드님이 주신 계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그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넓혀주실 것이다. 이 어머니는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의 보화들을 그대의 마음속에 넣어주실 것이고, 그리하여 그대는 이제 사랑의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이 아닌 단지 사랑에 의해 고취되어 이 어머니의 인도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근데 자주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만나보면 하느님 무서워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제 안 무섭죠? 무서워요? 조금? 아니죠? 네, 무서워하는 사람 꽤 있어요. 네. 무서워요.
많아요. 진짜 많아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마치 신앙이 깊어지면 나한테 막 고통이 막 쏟아질 것 같고, 신앙이 깊어지면 막, 그죠? 뭔가 성모님처럼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쁜 일이 막 생기고, 신심이 깊어지면 빨리 죽고, 그죠? 막 그런 약간 공포심이 있어요. 네. 천영성체 부모 교육할 때도 그 얘기가 있었어요. 깊어지면 고통을 받게 되면 어떠냐고, 그래서 걱정할 단계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의 성령의 어두운 밤을 한번 읽더니 어두운 밤이 왔나 봐요. 또 영혼의 성을 한번 읽더니 저는 한 지금 육궁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전삼룡 신부님이 영혼의 성 이렇게 같이 좀 읽어주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영혼의 성, 완덕의 길, 그리고 뭐 십자가의 성요한의 책들, 저도 좀 읽어봤어요. 언젠가 함께 할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좀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데레데레사 성녀는 말하자면 칠궁방까지 가본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가보지 않고 그거를 설명한다?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무튼 거기에 어쨌든 거기에 또 단서가 있잖아요. 그 관상 수도원 안에서도 주님과의 어떤 그 일치 체험은 아무한테나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단계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설명할 수도 있고 알아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영적인 단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근데 때때로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오히려 영적인 허영, 영적인 교만을 일으키기도 하는 때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빠르고 우리 성모신심에 우선 충실해야겠다. 네, 너무 지적인 욕심은 부리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대는 이제 그분을 그대의 선하신 아버지로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게 될 것이며, 한 아이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그러하듯 그대는 그분에게 신뢰를 가지고서 그분과 대화하게 될 것이다. 이 대화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끊어지면 안 돼요. 네, 삐지면 안 됩니다. 삐지고 방문 닫고 나가는 청소년 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계속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네, 하루를 돌아보면 알아요. 하루를 돌아보면 그분을 어디 방치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나 혼자 살았네. 내가 기도를 멈췄네. 문 닫고 말도 안 시키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다 했네. 우두커니 앉아 계신 예수님. 그래서 기도에서 무관심이라는 이 시대의 죄악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네, 무관심, 그리고 모독, 그렇죠? 과연 나는 정말 공경하고 경외하고 이토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쫑알쫑알 대화할 수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길에서 안 벗어나요. 식별? 옆에 있는데 무슨 식별을 해요? 엄마, 아빠, 예수님 옆에 있는데 무슨 식별을 해요? 자기 주제를 알고, 자기가 어떤 기도를 바쳐야 되는지 알고, 자기가 어떤 말을 지금 대화해야 되는지 아는데 뭘 식별을 해요? 뭘 답답해해요?
뭘 힘들어해요? 대화하면 되는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지혜의 원천, 진리, 빛과 대화하는데 뭐가 힘들어져요? 그죠? 왜 동의하지 않는 거지? 불행하게도 만일 그대가 하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다면 그대는 단번에 그분 앞에서 그대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용서를 청하게 될 것이다. 이게 고해성사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고해실에 들어와서 뭐라 그런다고요? 부모님께 상처 드렸습니다. 자녀에게 상처 주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고백할 건 뭐죠? 제가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습니다. 이걸 발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아오면 그제서야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게 뭔지 잘 몰라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아프게 한 건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애를 써요. 불편해해요. 잘하고 싶어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는 젬병이에요. 여기로 전환될 때 신앙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애매하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대부분 자녀하고 이렇게 관계인 경우는 자녀와의 관계가 내 행복의 첫째 기준, 자녀가 내 우상인 케이스들이 되게 많죠.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선물, 그리고 나의 사명을 바라봐야 되고,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부터 뭐가 엉켜버리면 아프게 했어요 라고 여기에 묶여가지고 감을 못 잡게 됩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를 저도 고민하고 다음 강의 때 좀 해볼 생각인데, 딱 느낌은 오죠? 어떤 느낌인지. 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상처받고 섭섭해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이게 아니라 나는 과연 주님을 신뢰하고 있나?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나? 그분을 마음을 혹시 상하게 해드리진 않았나? 요 관계에 진입해야, 그러면 들어와서 이런 고백 안 하겠죠. 저 주일 미사 빠졌고요, 이런 고백 안 하겠죠. 네, 자기가 주일 미사를 부득이하게 빠졌을 때 어떻게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지를 발견하겠죠. 그죠? 예를 들면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안 나갔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이 부분이 힌트가 되시면 좋겠어요. 결국 순수한 사랑의 은총은 고해성사를 회복하게 만들고 성체성사를 잘 준비하게 만들겠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대는 그저 단순한 마음으로 그대의 손을 그분에게 내밀고 그 어떠한 두려움이나 걱정도 없이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고, 좌절함 없이 그분에게로 계속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뒤에 있는 게 좀 힌트가 되네요. 단순한 마음으로 일으켜 세워져 주신다잖아요. 괜찮다 애야, 그럴 수 있다, 다시 해보지 않겠어? 다시 한번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우리 다시 사랑해 볼까? 네, 주님, 해볼게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향한 여정을 힘차게 다시 가는, 이게 바로 사랑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습이에요. 지금 현대의 신앙인들이 많이 잃어버린.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보고도 일어서지 못하고 방황하고 어떻게 하죠? 완전히 대조되는 삶의 방식이죠. 네. 몇 번을 읽으면서, 몇 번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모습입니다. 사랑의 은총. 네,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넷째 효과, 하느님과 마리아께 대한 크나큰 신뢰심. 마리아께서는 하느님과 당신께 대한 크나큰 신뢰심을 그대에게 가득 부어주실 것인데, 왜냐하면 첫째로 그대가 그대 자신에 의해서가 아닌 언제나 이 착하신 어머니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그대가 그대의 공로와 은총 그리고 만족감을 모두 이 어머니께 드려 그분의 뜻대로 처분하시게끔 한 만큼 공로, 은총, 만족감. 마리아께서도 당신의 성덕을 그대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고 당신의 공로로 그대를 입혀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그대는 신뢰심을 가지고, 어떤 신뢰심인지 아시겠죠? 네, 봉헌한다는 건 엄청난 신뢰예요. 네, 여기 공로까지 다 드리는 거잖아요. 내게 없잖아요. 완전히 맡겨드린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신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신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종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우리는 평생 몇 퍼센트나 이해하고 살아갈까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셋째, 그대가 그대 자신을, 그대 몸과 영혼을 전적으로 마리아께 드린 것처럼 관대하시고 너그러우신 마리아께서도 놀랍고도 실제적인 방법으로 그대에게 당신 자신을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그대는 깊은 확신을 가지고서 마리아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성모님, 저는 어머니의 것이오니 저를 구원해 주소서. 와, 이게 예수님도 다 주시는데 성모님도 다 주신다고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을. 이는 봉헌해 본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신비의 영역이죠. 또는 아무튼 여기 멋있는 말이 여기 다 나옵니다. 뒤에 이어지는 거. 내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제자처럼 거룩하신 어머니, 저는 당신을 저의 어머니로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복음하고도 이해되네요, 그죠? 그대는 또한 성 보나벤투라의 말씀을 그대로 그대의 말로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자, 크게. 저의 사랑하는 주인이시고 저를 구원하신 분이여, 저는 이제부터 확신을 갖고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저의 힘이시며 저의 찬미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온전히 어머니의 것이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어머니의 것이옵니다. 계속 이어서 할게요. 오 모든 창조물들 중 가장 복된 동정녀이시여, 당신의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기에 저는 제 마음속에 도장을 찍듯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과 저의 눈은 우쭐거리거나 거만해질 권리가 도무지 없사오며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꿈꾸지도 않사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여전히 겸손하지 못하며 자신감으로 가득 차서 제 영혼을 들어 올리고 격려하였습니다. 주님, 제 영혼은 이 세상 즐거움에서 젖떨어진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와 같나이다. 그리고 이 품 안에서 저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나이다.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죠. 저는 온전히 어머니의 것이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어머니의 것이옵니다. 또스 그죠? 교황님 나오죠. 아무튼 넷째, 마리아께 대한 그대의 신뢰감을 더욱 증가시킴으로써 그대는 그대 자신에 대한 신뢰심을 차츰 낮추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마리아 마신가들이 말하는 영적인 자존감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존감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바로 이것이 자존감입니다. 그대는 그대가 가진 모든 것들을 마리아께 드려서 그분이 그것을 마음대로 처분하시게끔 하였으므로 이제까지 그대가 그대 자신에게 가졌던 모든 신뢰심은 그대의 보호하신 마리아 안에서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오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넣어두신 하나님의 보화가 또한 자신의 보화라고 말할 수 있는 영혼에게 이는 얼마나 크나큰 확신이며 위로인가. 어떤 성에는 마리아는 하느님의 보물이다라고 말했다. 시간이 또 다 됐군요. 그렇죠? 오늘 되게 아름다운 얘기들이 많죠? 한 번 더 해야 되겠는데요. 한 번 더 하면 딱 마치면서 묵주기도의 비밀로 넘어가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보고 오늘의 이야기는 쉽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였죠. 쉽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건데 너무나 잊혀진 것처럼 잊혀진 거죠. 사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되기를 원했던 건데 우리가 그렇게 선조들의 귀한 신앙들을 잃어버린 거죠. 이렇게 되길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리스도교는 다시 빛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빛나는 우리의 신앙인 거니까요. 지금의 모습은 세상과 별로 구별되지가 않아요. 그냥 성모님 묵주기도 하고 성체를 모시는 것 말고 구별되지가 않아요. 그죠? 매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으로 우리가 거듭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